자, 오늘은 이제 고린도후서 마지막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장 말씀이 있긴 한데 이제 고린도후서로서는 새벽기도에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할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익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익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는 그 내용상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고린도 전후서는 상황적인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 자체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성경적인 해답을 제시한 서신입니다. 반면에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아니고요, 당사자인 바울 자신에게 쏟아진 여러 가지 많은 비난과 공격의 화살에 대한 신앙적인 자기 방어이고요, 여기에 대한 자신의 목회적인 소신을 알려주는 그러한 서신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다른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을 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사실은 여유도 가질 수 있고 상담해 주기도 조금 쉽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말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의 도덕성이나 내 자신의 인격, 내 자신의 신앙에 관한 그런 문제일 때는, 그게 이제 더더욱 목회자일 때에는, 리더일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기 변명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쓸 때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기 변명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에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다른 영적 지도자들이 유입이 되어 들어왔습니다. 정황상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었던, 거기서 파견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당연히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교적 교리에 굉장히 밝았고 율법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있었지만 바울과는 신학하는 방식이나 생각하는 방식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전해진 바울의 복음을 접해 보니까 바울의 복음이 너무 개방적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도 이방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하죠. 바울은 여러 다른 이방 민족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민족, 여러 종족의 문화와 사상을 수용하면서 복음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마 당연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복음이 이상해 보였던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그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들의 지도력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바울의 영향력을 고린도 교회에서 제거하려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의 가르침보다는 자신들의 신앙의 토대였던 유대교적 신앙을 가르치고 또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지도력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옳고 그름과 다름을 구분하지 못해서 이들이 고린도 교회에 무리수를 두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무리수 중 가장 잘못된 것 하나가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바울을 깎아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악선전을 하고요, 비방함으로써 고린도 교회와 바울을 이간질했습니다. 이런 개인의 인신공격적인 형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고 침묵을 지키고 있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보니까 방관하면 할수록, 가만히 두면 둘수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신앙에 뒤틀리게 될,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갈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이 고린도 후서에, 비록 자기 변명이고 자기 자랑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의 올바른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방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후서에서는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다른 바울의 서신서보다 유난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도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바울이 피땀 흘려 기도와 헌신으로 세운 그 개척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타 지역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지만 이 교회는 바울의 자식 같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주 애틋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절대 쉬지 않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죠.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그렇게 마음을 쏟듯이 자신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애쓰고 안타까워하고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조금 더 우리식으로 이해해 보자면, 자, 우리말 중에 아리다라는 말이 있죠. 그 아린다는 말이 뭡니까? 사실 아리다라는 뜻은요, 그리워하다,
애틋해하다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한글입니다. 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곡 중에 뭐가 있습니까? 아리랑이 있죠. 아리랑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의견 중에 하나는 이제 아리랑이라는 곡의 이름이다라는 의견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성산별곡과 같은 고려 가요에 보면 후렴구가 나오잖아요. 얄리얄리 얄라성 얄라리 얄라, 이와 같은 후렴구이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아리랑의 이 아리가 이 순수한 한글말로서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애틋하고 그리운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고, 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낭군할 때, 우리의 님 이야기할 때 그 랑. 그래서 아리랑이라고 하는 말은 애틋하고 보고 싶은 내 님이라는 뜻이고요. 아라리오는 그런 님을 가슴 시리게 그리워하고 아파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아리랑의 마음, 이 아린 마음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처럼 내 생명 같은 공동체인데 이런 교회가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대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 권면해야 하는 상황이었을 때 아마 바울의 심정이 이 아리랑의 마음, 아라리오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정말 아리고 쓰라린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읽을 때는 이 바울의 마음을 염두에 두고 이해하시면서 읽고 묵상하셔야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질책하거나 꾸중하는 게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위해서 강구하는 것이 자신을 위한 것, 자기 변명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서신서를 쓰는 이유가 19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라고 그 목적을 설명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랑인 이 교회 공동체가 잘못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그 교회가 분열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하고 애틋한 그 마음, 성결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유지해 가기를 바라는 축복의 마음이 20절과 21절에서 계속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런 마음, 공동체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내 교회를 위해서 이처럼 아리고 절절한 마음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 많은 사역들도 중요합니다. 사역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지만 이 사역들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기본이 되게 하는 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그저 저절로 내 안에 이 마음을 가져야겠다라고 해서 생기지 않잖아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지금도 눈물 흘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영적으로 만나야지 이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핫한 우리 한국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미 고래의 사랑에 대한 에피소드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고래는 지능이 굉장히 높은 동물이잖아요. 사람과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이 고래를 잡을 때 사람들이 아주 잔인한 방법을 씁니다. 어떻게 하냐면 고래의 새끼를 먼저 공격합니다. 새끼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 고래는 영리한 동물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 옆으로 가면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주위를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에게 잡히고 맙니다. 새끼와 함께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악으로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죄악된 세상에 맡기신 그 십자가의 장면,
저는 이 에피소드를 보면서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을 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셨을 때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바울이 교회를 사랑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내 공동체를 섬길 수 있고 내 공동체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를 향한 그 아리고 애틋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만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자녀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허락해 주신 이 2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할 줄 아는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